혼란스러운 시대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곳에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시대와도 좀 많은 이렇게 공통점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엘서를 이렇게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편하신 언어로 그렇게 우리 보시면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말로 이렇게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백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망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시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우리가 1절을 보니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백 현손이다. 와, 어려운 말들이 계속 막 나오고 있죠. 예, 아들까지는 알겠는데 손자까지는 알겠는데 증손 잘 모르겠죠. 현손 전혀 모르겠죠. 예, 점점 더 어려운 말이 있는데 영어로는 그냥 son of 이렇게 나오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grandson of, great grandson of, great grandson of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가문을 통해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는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 뭐 내가 호주에서 태어났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제 나를 보내시기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이 사람을 이런 일에 쓰고 싶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부엌에 보시면 그릇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주방을 쓰는 사람이 책임자죠. 여러 가지 요리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음료도 만들고 하면서 이 그릇은 이런 음식을 담아야겠구나. 저 그릇은 저런 음식을 담아야겠구나.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바로 주방에서 책임을 맡은 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 음식을 왜 이 그릇에 담습니까? 말할 수가 없죠. 책임 맡은 분이 거기에 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요 꼭 쓰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 시대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요 이 세상에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니에요. 예, 나의 조상들이 있죠. 부모님이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뭐라고 했나요? 현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말로는 고조라고 표현해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 라인을 따라서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복받은 가문이라면 너무나 감사하죠. 예, 모태신앙이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비관하고 너무 힘들어해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가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조건 잘못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저희 형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을 오히려 전도했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오히려 좋은 가문에 태어났지만 좋지 않은 쪽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을 보세요. 얼마나 좋은 가문이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와, 너무나 축복받은 특권이 있는 그런 자리죠.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죄를 범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고 마는 그러한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문에 태어났느냐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는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자기의 출생을 비관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집안을 비관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곳에서 태어났을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주요한 전술이에요. 거기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것을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게 해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잘 못 봤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자기가 불편하고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항의하고 힘들어하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별로 카운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세요? 예. 당장 밖에 나가서 이렇게 험한 힘든 나라 가보세요. 집도 없이 길에서 자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요, 저녁에 나가보면 그 나라는 날씨가 춥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나가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리 밑이나 뭐 이런 데서 길거리에서 자는 아이들이 많아요.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이 집이 없어서 거기 자는지, 집이 너무 더워서 그냥 밖에 나와서 자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집이 있는데 그렇게 밖에 나와 자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보세요. 호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성장하면서 교육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자꾸 좀 별로 안 좋은 하나를 딱 집어서 그걸 확대해서 그것 가지고 너 비관해, 너는 절망해,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엘가나가 나오고요, 한나가 나오고 브닌나가 나오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모든 이 사전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 시대로 가서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입장에 취하고 그 사람의 삶을 살아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요? 저 같으면 홈리나 비느하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제사장 아들이잖아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그 삶은. 홈리와 비느하스 중에서도 형으로 태어나고 싶겠죠. 아마도 홈리가 형인 것 같아요. 그죠? 기왕이면 형이 낫잖아요. 형이 동생에 대해서 또 힘이 있잖아요. 동생, 형이 말하면 동생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과거로 가서 그 사람 중에 하나 선택해서 너 그 사람의 삶을 살아라면, 남자 같으면 홈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가장 선택하기 싫은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도 한나 아니겠어요? 네,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선입관을 다 내려놓고 보라니까요. 한나는 가장 찌질이죠. 찌질이 뭡니까? 하필 결혼했는데 자기 말고도 또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아내가 2명인 것은 오늘날에도 있으면 안 되는데 그때 몰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 사람들은 좀 못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시대에는 이게 뭐 권장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허용은 되던 시대였어요. 사사 시대니까요. 허용은 됐기 때문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한나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2명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골치 아픈 일을 스스로 끌어들인 거예요. 한 명만 해도 사실 힘든데 2명이 얼마나 곱하기 2가 아니고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가나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엘가나는 또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뭡니까?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한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수치였어요. 지금 생각한 것 이상의 큰 수치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또 너의 죄로 인해서 죄가 없다.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가서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한나를 선택할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아니까 한나 하면 좋은 이름이고 한나 하면 좋은 것만 생각이 되고 교회 가면 다 한나 여전도에 다 있어요. 예, 분인나 여전도에 본 적이 없어요. 예, 한나 여전도에 반드시 있어요. 예, 그렇게 다 좋은 이름이니까 우리가 한나 하면 다 좋게 생각하죠. 그러나 선입관을 다 내려놓고 가서 한 명의 인생을 택해보라 할 때 한나를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느껴져요. 자녀도 없어요. 남편이 좀 사랑해주면 그 사랑 때문에 분인나가 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서 좋긴 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대적 분인나가 나를 더 괴롭히고 2배로 더 괴롭히고 거기에 앞서서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뭐 죽을 맛이다. 인생 살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들어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뭐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죠. 우리 아직 우리 젊은 분들은 아직 그건 아닐까. 그리고 뭐 여기는 다 자녀를 이미 다 낳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문제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치명적이고 너무나 힘든 문제인데 어떤 사람도 그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자녀가 없으면 뭐 남편이 2배로 사랑해 주는데 그냥 남편하고 재밌게 살면 되지 뭐 자녀가 없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이 안 돼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힘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데뷔만 했을 때요. 학교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왜인지는 몰라도 학교 가면 덩치가 이렇게 큰 산만한 애가 나를 찢어서 계속 괴롭혔거든요. 따라다니면서 뭐 욕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지금 돌이켜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야 왜 그래? 그러고 우리 친구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마음을 달래줬으면 뭐 며칠 내로 해결될 문제였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이 무조건 너무나 겁나더라. 그래서 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 몇 달 지나니까 얘가 지쳤는지 뭐 내가 반응을 별로 안 하니까 다른 애로 옮겨가더라고요. 감사하게 나는 면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죠. 이게 별것 아닌데 그때 당시 나는 너무 힘들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문제 때문에 비관하고 힘들어하면서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한나와 분인나는 문제가 별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는 한나의 문제가 있고 분인나에게는 분인나의 문제가 있잖아요. 한나의 문제는 뭐예요? 자녀가 없는 게 큰 문제예요. 반면에 좋은 점은 남편이 자기를 2배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분인나의 문제는 뭐예요? 남편이 자기를 한나보다 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미워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한나에 비해서는 덜 사랑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또 그게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나에게로 다 푸는 거예요. 막 한나, 사랑받는 한나를 자기는 자녀가 있다는 또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무기로 삼아서 만날 때마다 넌 자녀 없지? 자녀도 없는 주제에 어디 입 닥쳐. 남편이 뭐 사랑해주면 다 하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한나는 자녀가 없는 문제, 본인으로서는 죽을 것 같은 문제. 분인나도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덜 사랑해주는 문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본인으로서는 죽을 것 같은 문제예요. 여러분도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여러분 문제를 남들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남들은요 미안하지만 웃을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건 별 문제도 아니에요. 나는 너무 힘든데 남들은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 아니에요. 나는 정말 힘들어요. 자, 그러면 분인나와 한나의 차이는 뭡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매달렸고요. 분인나는 한나에게 매달렸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있나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뒤에 말하겠지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것을 기대하시면서 문제가 생기도록 허락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갖고 사람에게 가서 자기 문제로 해서 내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걸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러면 절대로 문제는 풀리지 않고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현명한 사람, 한나와 같은 사람은 그 문제를 갖고 브닌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받아서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줄 수도 있고 해결 안 해줘도 그걸로 만족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상태로. 놀라운 일이죠.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뭐 깨끗하게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좋죠. 한나처럼 자녀를 줘버리고 사무엘을 줘버리고 그 후에도 또 다른 자녀도 주시는 이런 해결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방식의 해결도 뭐 양자를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녀가 없어도 그냥 만족하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는 내 방식대로 해결돼야 한다,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지금 과거의 그거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 하나를 딱 떠올려 보세요. 자, 그걸 갖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문제를 나에게 초래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찾아가서 공격할 건가요? 브린나처럼? 그러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한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래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해결이 안 되더라도 거기서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한나와 같은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엘가나죠.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을 거기에 있었더라.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는 비교적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죠. 매년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분깃을 브린나와 그 자녀들에게도 줬습니다. 여러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브린나는 사실 뭐라 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2배로 딱 줬다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그것을 보는 순간 자기가 받은 한 몫, 원래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그 한 몫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에게 2배를 줘!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마음이 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자기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은요, 좀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중간을 다 생략하고 서술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읽으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면 하나님이 막 절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 그분의 손을 펴서 막으시고 막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성경의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소망이 있죠. 임신을 막는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우리 유자연 공동체 가운데 최근에 그 임신 소식이 2건이나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 중에 한 건도 제가 임신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더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보니까 그것을 막는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뭐 시험관 시술도 하고 다 해봤는데도 안 되던 것이 자기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봤어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적수라고 말했어요. 적수는 무슨 말입니까? 대적이란 말이고요. 원수란 말이고 영어로 하면 enemy인 것이죠. 그래서 브닌나는 한나의 enemy가 된 거예요. 적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한나의 적수가 되는데 한나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브닌나는 한나를 대적하는 것이 곧 누구의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공격할 때, 내가 그의 적수가 될 때, 그의 에너미가 될 때,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적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나는 절대로
사람에게 대적하면 안 되고요. 사람에게 원망하면 안 되고, 부모님 원망하면 안 되고요. 자녀 원망하면 안 되고, 남편 원망하면 안 되고, 아내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원망을 다 거두고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누가 나를 공격해도 상관없어요. 불쌍하죠.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적수가 되는 그 행위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요, 내가 괴롭고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더 붙어 있고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친구가 될수록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공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인간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 목적이 없대요. 그 실존주의 철학의 그 특징이 그래요. 뭐 너 특별한 존재인 것 같지?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야. 눈 떠보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 넌 목적도 없고 존재의 목적이 없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게 바로 실존주의 철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의 원수가요, 우리의 성장 과정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온갖 문제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생각이 온통 그 문제에 가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허락하시나?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오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와 하나님의 생각과 접근 방식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아요. 문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강가에 가보세요. 수많은 조약돌들이 있죠. 아무 목적도 없이 거기 다 있는 것 같죠? 근데 어느 날 그 조약돌 중에 하나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손이 와서 그 조약돌을 잡았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약돌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조약돌은요, 잠시 후에 쌩 하고 날아가서 거인의 이마에 꽉 박혔어요. 그 거인은 쓰러졌어요. 그 거인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던 블레셋의 군대 대장이었어요. 장수였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조약돌은 강가에 뭐 그냥 의미 없는 수많은 조약돌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손에 들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놀랍게 사용되는 조약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것처럼 수많은 조약돌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별 목적도 없이 내려쬐는 햇빛을 막 싫어하면서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왜 강물 속에 시원하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강가에 이렇게 쓸려 나와서 햇볕에 계속해서 햇볕에 그렇게 내리쬐임을 당하고 살아야 하나, 이렇게 이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조약돌 중에 하나라도 다윗의 손에 딱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딱 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오히려 딱 포착이 돼서 하나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고요. 그때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그 문제들은 이미 다 해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유자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